우리 마태복음 오늘은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고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왔어요. 그들은 앉고 우리 예수님도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런데 자기의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심령이 가난해진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애통해진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온유한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산다. 그것은 자인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야 된다. 대신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팔복이었고 6가지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이었으며 율법은 문자가 아닌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하고 대물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대물 관계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누가 신인가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로 드러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다르다. 대인 관계에 대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로 6절의 말씀, 7절까지도 포함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는 사람, 물질과 바른 관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바른 관계 맺는다.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과 관계 올바로 맺지 못하면 거짓말이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게 쓴다 하여도 사람과 등 돌아서서 신앙하면 온전한 물질 관계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비판입니다. 흉본 겁니다. 뒷담화 까는 것이죠. 그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삶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웃들이 그릇된 것 또한 우리들은 틀린 것을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누구냐? 교회 안에 우리입니다. 한 교회의 권속,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서로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릇된 사람들을 보면 말해주고 싶잖아. 들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꾸짖고 싶잖아. 바르게 지적해주고 싶잖아. 그런데 기억해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언해주고 싶다. 내가 저분에게는 귀하게 여기니까 내 마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권면하고 혹은 지적하고 혹은 비평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한다. 거룩한 것 개에게 주면 안 된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 발로 밟을 뿐더러 주는 너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나와 세상의 대물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하거들랑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참아버려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섞지 말아라. 권면하지 말아라. 당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만 해주라 하신 권면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상을 살며 마음 아파합니다. 지키고 상하고 깨어지고 밟힌 삶을 교회 안에서만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일에 언제나 우리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분과 얘기하면 어떤 조언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저분과 마음을 얘기하여 나눠보면 어떤 것인지 수용할 수 있는 분이야.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들을 구별하는 눈을, 둘보를 빼야 보인다. 내 안에 둘보가 있는 한 안 보여. 내 눈이 둘보가 뽑아져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저분이 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저분이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가 보인다.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야, 저분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니까 내 마음을 얘기해야지 하지 말아라.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우이지만, 내가 언제 저분에게 입을 열어야 할지, 언제까지 입을 다물어야 할지 기도해라. 그것이 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존 C. 라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언제 거룩한 것을 내주며 언제 진주를 제시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결정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린 말을 해서 마음 아픈 때보다 바른 말을 해서 마음 아플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가 받아들여 줬다면 좋을 것인데, 상대가 이해하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권사님, 내가 그 마음 갖지 못했었네요, 내가 거기만큼 미치지 못했었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다면 진정 우리는 천국 같은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사람은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네 눈에 둘보를 뽑아 눈이 밝아지면 보게 해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구동신교회 공성수 목사님,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뽑아지기 전에는 형제의 눈에 티를 못 뺍니다. 상처만 더 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고 그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스스로 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린 입법자요 재판관이 되어서 결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옳고 틀린 것을 따져서 얘기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권승수 목사님은 그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절한 죄입니다. 복음은 자아와 죄와 하나님의 긍휼을 근본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삶 속에서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살아가게 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만져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들보를 빼고 나야 바로 보여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외식과 똑같이 외식이다.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길 어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가 외식이었고, 금식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또한 금식의 외식이었듯이 사랑을 말하는 네가 비판의 삶을 살다면 그것도 외식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티를 보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그에게는 관심사가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들보 빼기 위해 죽습니다. 들보 빼는 건 다른 방법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걷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의 눈을 뜨면 놀라운 게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다. 복음의 눈 뜨기 전에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은 밖을만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할 것만 보입니다. 근데 복음의 눈 뜨면 내가 보여요. 내 속이 보여요. 내 마음의 동기가 보여요. 들보가 보여요. 그래서 그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들보를 뽑는데 십자가 앞에 달려갑니다. 그 들보가 뽑혀야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대신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들보를 뽑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 들보를 뽑는 방법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들보를 뽑기 전에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들보를 뽑아 비판하는 삶을 멈추기 전에는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였습니다. 비판은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요, 비판은 중독성이 있어 더 크게 비판하게 만들고, 비판은 저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상처난 그의 마음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축복을 차버리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채기처럼 올라오는 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에게나 내가 나를 보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는 입이 열리면 비판하는 게 습관이 되기 쉽지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교만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밭에 자라난 잡초라고 설명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곡물은 씨앗을 뿌려 먹을 수 없습니다. 잡초가 너무 성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잡초를 뽑아줘야만 곡식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이 비판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난 영적인 말씀이 성장할 수 없기에 바로 그 들보를 뽑는 게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세리 레위를 만났지만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가 5명이나 되었어도 예수님은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권면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동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인 걸 알았기에 더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인 걸 알으셨기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껏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 없이는 우리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약한 것, 그 약함이 우리의 비난하고 싶은 들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해요.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들보를 못 보고 형제의 작은 눈에 티를 빼겠다고 덤비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가기로 마음 먹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내 안에 들보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아무 문제로 안 보여요. 내 안에 석가래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겨우 그까짓 그 작은 실수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비판으로는 상대방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의 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들보를 빼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들보란 석가래를 의미하며 티는 겨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들보를 제거하면 형제의 티는 스스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외칩니다. 만일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눈에 티를 빼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눈이 밝아야만 상대의 눈에 작은 티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상대의 눈에 티를 뽑을 만큼 밝으려면 먼저 당신의 눈 속에 들보가 뽑혀야 보입니다. 들보를 뽑힌 사람만이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비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단점이 장점보다 먼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사람, 그가 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흠거리를 금방 찾아내는 비판 정신이 저에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성경을 읽어도 교우들을 꾸짖는 말씀이 보기가 쉬웠고, 목회자들과 교제하여도 목회자의 흠집을 찾아내는 일에 너무나 빨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묵상해도 언제나 내 본성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기에 익숙했으며,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사람을 꾸짖고 정죄해야 할 말씀을 찾기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들보가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저의 목회 스타일과 삶의 방식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격려와 칭찬보다 비난과 지적이 일상이기 쉽고, 제 자녀들이 그런 저의 성품 가운데 희생양이 될 때가 많아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늘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요. 그러다가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뽑아 밝은 눈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려 하는 저의 자아를 날마다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면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게 훨씬 저는 빠릅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보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격려하는 일, 축복하는 일이 저의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만한 성숙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가르침은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비판은 비판의 영의 지배를 받는 증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용납하는 건 긍휼의 영 아래 있어야만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비난이 습관이 되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비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비난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난의 영의 활동을 봅시다. 이 영은 어떤 문제가 우리와 조금도 상관이 없을 때 판단을 가하려는 자비를 갖추고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이 자체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의 원리는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향입니다. 인신공격과 같이 덮어씌우는 방법은 항상 이 비판의 영이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이 영의 또 한 가지 징후는 이 영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명할 태세에도 되어 있지 않으며 긍휼을 나타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긍휼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명이 있는가, 해명이 있는가, 귀를 기울여 볼 준비와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는가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한 사람은 아니, 더 설명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여한 설명도 거부하며 논의나 이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가공스럽고 몸소리쳐질 클라이막스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은 실로 사람 자체에 대하여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는 성향 가운데에서 자체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판단이 사람들이 행하는 바 또는 믿는 바 또는 말하는 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쉽게 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비판의 영 아래에 있는 증거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비난의 영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 긍휼의 영 안에 살아야 하지. 성령의 영 안에 살아야지 하면서 부단히 형제의 눈에 티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하고 나의 자아의 생명의 들보를 못 박는 길 외에는 비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길이 없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려의 명장 강감천 장군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강감천 장군께서 거란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귀주대첩에서 대성을 이루고서는 현종이 그를 맞이할 때 어전 앞에 서서 어주를 받고 큰 상을 하사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감천 장군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째 이 장군이 눈치를 슬슬슬 보더니 자리에 일어나 상감,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여쭙고 어명을 허락받아서 자리에 일어나 화장실을 해고수를 찾아 걸어나가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에게 강 장군께서 눈짓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내시가 한쪽에 따라가 강 장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강 장군께서 내시가 심장이 멎을 만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보게, 내가 상감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빈 그릇이네. 이 사람아, 자네들이 너무나 경황이 없어 내게 빈 그릇을 갖다 놓은 모양일세. 상감께서는 성질이 급하신데 이걸 내가 발설하면 자네들 경을 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시가 바닥에 엎드려서 발발발발 떨어요. 강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내가 해우소에 왔다 간 것처럼
상감 옆에 자리하면서 다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자네가 밥 한 것을 가지고 와. 장군, 밥이 차가워졌을 것이니 새 진지를 올려드리다 하고 밥그릇을 가져오면 어떻겠나. 그래서 서로 모두를 살린 강장구의 인덕이 나중에 내시가 우리 강장군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내시들끼리 소문이 나서 마침내 현종의 귓가에 들려 현종이 많은 신하들 앞에 강장군의 덕을 칭송했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남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덕장에게도 이와 같은 너그러움이 있었다면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더 너그러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계신 곳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들보를 뽑고 형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 하는 걸 포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가? 이분과 함께 내 마음을 얘기한다면 이해는 해줄 수 있겠는가? 주의하여 살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거든 기도해라.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 언제 대화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기도하고서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이 대인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대신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깨지면 그대들의 대신관계 예배가 흔들린다. 기도가 막힌다. 영적 성장이 없다. 그래서 천국을 사는 백성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내 둘보인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승리한다. 그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 그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 복음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걸 일찍이 배워두었더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난날 복되었겠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먼 봉사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되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합니다. 영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똑똑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유치하고 오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지, 또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스럽고 간사한지 아십니까? 시궁창과 같은 더러운 죄와 냄새나는 것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청소하십시오. 자기 자신은 토치가 속에 감추어 두고 다른 사람을 총질하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남전육교회를 위임받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눈물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말이 언제쯤 우리에게 편만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껏 내가 보니 내 안의 들보가 너무 컸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길은 자아의 생명을 죽여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비판하는 이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입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두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은 이거다. 대인관계를 끝까지 사랑의 관계로 승리를 유지하는 길은 비판하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승리해야 대신관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주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인도하시는 대로, 발등상의 등불로 이끌어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요 빛입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